네, 오늘은 19번째 제 19강입니다. 요절은 똑같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레위기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첫 부분 레위기 초반 부분을 우리 잠깐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가지의 제사. 그래서 잘 기억하시는지 한번 영상을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지난주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제사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세워진 성막에서 이루어졌으며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5가지 종류의 제사를 소개합니다. 첫째, 번제. 희생제물로 바치는 가축을 제단에서 완전히 태우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번제는 전체를 태워 모두를 지금 섞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뒤에 영상하고 앞에 영상이 지금 합쳐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의 제사를 소개합니다. 첫째, 번제. 희생제물로 바치는 가축을 제단에서 완전히 태우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번제는 전체를 태워 모두를 바치는 수직적 헌신을 상징했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둘째, 소제. 소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부속 제사였습니다. 곡식에 관해서만 다루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셋째, 화목제. 이 제사의 목적은 교제입니다. 화목제로 사용된 제물의 고기 일부는 제사장들의 식량으로 활용됐고 나머지는 이웃들과 나눠 먹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 잡힌 실천을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넷째, 속죄제. 속죄제는 도덕적 죄와 신체적 부정결을 씻기 위한 제사로 핵심 목적은 속죄에 있지만 그것의 효능은 사회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에 있습니다. 다섯째, 속건제. 속건제는 배상제로도 불립니다. 타인에게 지은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이것은 예배와 인간관계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5가지 이 제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3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이 5가지의 제사는 쉽게 말하면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 그다음 둘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 회복. 여기 2가지 방향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심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 또 이웃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또 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피가 나타나게 되고 피로 이제 속해지는 그런 이제 제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은 어떤 제사가 거기에 해당될까요? 화목제하고 또 속건제 이 2가지. 그러니까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하고 속건제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죄도 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더불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의 한 방식이 바로 화목제와 속건제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건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속건제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좀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 미디어나 이런 거 보실 때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밀양이라는 이제 영화는 쉽게 말하면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제 자식을 이제 잃었어요. 근데 살인범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살인범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안에서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편안하냐?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했어요? 열을 맞는 거죠.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지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편하게 감옥 안에 있는다는 것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그게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용서에 대한 어떤 한 부분을 이제 좀 꼬집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나왔던 글로리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습니다. 학폭에 관한 영화인데 거기 나오는 이제 학폭 가해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속건제가 뭐냐면, 속건제는 하나님께 용서,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지만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를. 그런데 동시에 뭐도 한다?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배상하는 거죠. 20%더 배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배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을 갚아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의 뭘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게 용서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를 의미한답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관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용서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 의식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없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속건제와 같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죄사함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분명히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 교회에서 이게 이상하게 끊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만 바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의식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복음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일어나는 용서의 그 신비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저지르는 죄 가운데도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는 것이 그 용서, 이 죄사함이라는 그 큰 어떤 그 주제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 속건제와 같은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5가지의 제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관계 회복이 담겨져 있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룩. 정결함이라 정결함. 구별됨이라는 것이 여기서 필요하다. 그래서 제물의 피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물의 피가 그래서 필요하고 이 제물의 피를 통해서 정결함과 성결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는 이 과정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제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존재하는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셨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주어지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결국 이 5가지의 제사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레위기를 복음이라고. 레위기를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했죠. 찬양이 보면은 보혈, 죄사함, 피. 여러분, 이 레위가 없으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는 자꾸 피 얘기를 하고 왜 그 피에다가 이 보배라는 이 단어를 붙여갖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혈.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혈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세상에 보배로운 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피가 귀중하긴 하죠. 혼혈할 때 피가 없으면 생명이 달려서 귀중하긴 한데 그걸 보혈이라고 부르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왜 피를 보배롭다 얘기하느냐? 왜 그걸 보혈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레위기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보배로운 피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들여다볼 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인지,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레위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사함의 모든 과정이 담겨져 있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개요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눈을 부릅뜨고 보시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레위기 1장부터 몇 장까지? 레위기는 몇 장까지? 눈이 안 나빴어요. 안 보시네. 맨 밑에 20? 저도 잘 안 보이긴 합니다. 27. 1장부터 27장까지 레위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의 산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산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1장부터 올라가면 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꼭대기가 있죠. 정상이죠. 정상. 이 정상 부분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잘 보여야 돼요. 속죄.
속죄, 저기 16장, 17장에 있는 그 속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에 갔다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게 되면 이제 25장에 도달하면 내려오게 되는데, 요걸 한번 쭉 살펴보시면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레위기를 쉽게 말해서 이 산은 4단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 2단, 3단, 4단. 그래서 제일 밑에 부분은 리추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리추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식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 다음 그 위에는 뭐냐면 프리스트 후드라는 거, 이거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직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제사나 이 레위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칸에는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고, 맨 위에는 이제 레위기의 주제죠. 레위기의 주제가 뭐다? 거룩이다, 거룩. 그러니까 퓨리티, 그러니까 청결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는 의미에서 세 번째가 아니고, 그 꼭대기 맨 정상이 뭐가 있냐면 속죄다, 속죄.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우리가 7장까지 올라가면 1장부터 7장이 뭡니까? 제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1장부터 6절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사를 살폈습니다. 번제가 뭔지, 화목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고, 7장은 뭐냐면 7장부터는 이제 제사장 입장에서 이 제사는 어떤 것인가를 설명한 것이 이제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리추얼, 의식, 제사라는 의식에 대해서 1장부터 7장을 이제 올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요, 제사장. 여기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 그래서 누구누구를 위임하죠? 아론과 아들이 몇 명? 4명. 아시는 분?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 요 4명이 제사장으로 이제 처음으로 최초의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아들들이 8장에서는 위임을 받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그 감격스러운 첫 제사를 드려요. 드디어 제사장 임명되고 성막이 이제 지어지고 그렇게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9장에 나와요. 그런데 10장에서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불이 와서 불에 다 죽었습니다.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거룩한 순간에 그냥 이제 성막도 지어졌고 제사장도 위임식이 끝났고, 그래서 거룩한 그런 첫 예배가 이제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다? 그렇게 임명한 제사장 2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타 죽었다는 거죠. 굉장한 쇼크 아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른 불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분향에는 지정한 그 향만 올리게 되어 있는데, 다른 양, 뭔가 다른 것을 섞었을 가능성이 있고, 뭔가 다른 데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향으로 분양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조금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것 가지고 좀 한번 좀 봐주시지. 여러분, 이 장면까지 생각하면 누가 딱 떠오르네요, 신약에서? 퀴즈. 신약에서 딱 떠오른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오늘 내가 안 따져가지고. 그래서 못 맞추시는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안 맞춰봤지.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거 내용이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다르긴 달라요. 이건 지금 제사들이다가 죽은 거고. 그런데 비슷한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뭐 하다가 죽었다? 헌금하다가 죽었어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바친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칭송이 자자했습니까? 자기가 다 바쳐가지고 저렇게 초대교회 다 모든 분위기가 다 그랬잖아요. 막 가진 것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막 가진 것을 막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 그런 분위기에 자기 있는 밭 팔아가지고 다 그렇게 내놓는 바나바를 보면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우리도 저렇게 해야 좋겠다.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칭송도 받고 저렇게 교회 안에서 인정도 받고, 그래서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도 밭을 팔아서 바친 거예요. 그런데 다 안 바친 거죠. 그중 일부를 숨겼던 거예요.
시체를 내고 다녔어요. 그냥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거 그래도 뭐 발이라도 낸 게 어디예요? 아예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아나니아 사피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거룩하고 거룩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그 첫 번째 순간, 둘 다 첫 번째 순간이에요. 이 나답과 아비후도 첫 번째 순간이에요. 처음에 성막이 지어지고 제사장 위임을 받고 그래서 제사가 시작된 그 첫 번째 그 어간에 일어난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방식대로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는 그 나답과 나비오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을 때에 그들이 느꼈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그 경각심. 최고죠. 와 이거 제사 잘못됐다 큰일 나겠구나. 제사 그냥 대충 막 무성의하게 들려다 큰일 나겠구나.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았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일종의 막 충격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비슷해요. 여러분 그 분위기 속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막 이렇게 자기 것을 교회에 갖다 바치는 이 굉장한 이 쉽게 말하면 정말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음 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그 지배를 받고 그렇게 거룩한 그런 아름다운 물질의 나눔과 그런 어떤 교제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을 때, 특별히 성령께서 그들을 치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이 교회 공동체가 장난이 아니구나. 역시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에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배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 레위기상 올라가는 이 중요한 이제 제사 제도도 알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다 알고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당사자들도 다 위임을 받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에 실패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대한 그 생각들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영광을 얻겠다. 그게 제사다. 그게 예배라는 예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마음껏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이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 영광을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사랑 얻고 막 대충 사랑 얻고 와가지고 나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할 때 하나님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영광을 얻겠다 하실 때에 그 예배자를 통해서 내 영광을 하나님이 얻고 계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8장, 9장, 10장에서는 이 제사장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실패를 통해서 충격적인 이 제사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여기 이제 퓨리티잖아요. 퓨리티. 정결하게 하는 거. 그 정결하게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의식적인 정결과 도덕적인 정결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12장, 13, 15장에는 의식적인 정결을 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음식.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을 갈라놨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으로 갈라놨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분분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은 정한 동물이고 이것은 왜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지 해석은 많지만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구별하셨다. 그래서 이 거룩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뭐냐면 구별인데 결국 하나님이 구별하셨단 말이죠. 요거는 정한 짐승, 요거는 부정한 짐승. 너희들은 정한 짐승을 먹어야 돼. 너희들은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야 돼. 그러면 거룩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렇게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갖죠. 왜 돼지는 안 되고, 왜 소는 되고, 왜 돼지는 안 되고, 그러잖아요. 왜 장어는 되고, 왜 장어는 안 되고, 왜 돔은 안 되고, 꼴뚜기도 못 먹고, 낙지볶음도 못 먹어요, 그죠? 낙지도 못 먹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돔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구, 이런 거만 먹어야 돼요.
그게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내가 대구는 먹어야 되고 정한 점심이니까 먹어야 되고 오징어는 부정한 점심 먹지 마라 그랬을 때 예, 그러면 제가 정한 점심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해서 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것이 뭐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 거룩이다. 그것이 저 의식을, 특별히 음식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 퓨리티, 의식적인 정결에 대한 첫 번째 부분, 출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피부병, 우리 그냥 아는 나병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나병하고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 그다음 유출, 뭐 피가 유출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의 몸에서 유출될 때 이게 부정하다. 위에 거는 쉽게 말해서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거룩을 생각했지만 출산, 피부 유출은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산이 이 부정한 이유는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피와 관계가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월경을 하고 또 이제 출산하게 되면 이제 산후를 하게 되고 이제 피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에서 피는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그렇죠. 제사를 위해서, 죄상을 위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피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게 되고, 피부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격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얘기하고, 유출이라는 부분은 유출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신체 가운데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 거룩은 온전함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얘기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장애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된다는 거예요. 구약 요 식으로 얘기하면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 난리가 나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전함.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체적인 온전함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사장도 그런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거룩의 의미를 온전함으로 밝히셨다는 거예요.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물 중에 뭐 상한 제물, 병든 제물, 뭐 이렇게 흠이 있는 제물을 못 드려요. 똑같은 염소라도 똑같은 순양을 못 드려요.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온전함의 의미를 거룩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유출도 마찬가지로 몸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유출은 지금 정상적인 몸의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온전함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을 부정하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 뿐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받아오지 않잖아. 이게 정결하다, 이게 부정하다.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지볶음 안 먹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오징어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이런 이유로 비늘도 없는 거 뭐 이런 거 어떻게 먹냐 뭐 이렇게 다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관념을 가르쳐 주시려고 할 때 사용했던 도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먹는 걸 통해서 또는 이렇게 피의 유출을 통해서 또는 피부병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규정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알아갈 수 있도록,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온전함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식적인 정결의 어떤 예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레위기 15장 11절에서 15장까지 나오게 되고, 이제 드디어 3번째에 올라갔습니다. 3번째에 올라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속죄일이요. 속죄일은 1년에 몇 번? 1년에 몇 번? 1년에 몇 번? 한 번. 답은 언제나 제가 다 보여주면 제가 질문하는데 한 번. 1년에 한 번.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이 뭐라고 하냐? 1년의 죄를 다 속죄. 1년 동안 죄를 속죄하는 건데, 이 속죄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성막이 있고 제사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잖아요. 현장. 그 현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날이 속죄예요. 속죄.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그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인데 그 현장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어떤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쉽게 말하면 그것을 성소를 더럽힌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장소인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속죄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도 피를 뿌려가지고 다 정결,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든 공간이 다 정결. 이 제사장의 죄나 일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지을 수 있는 그 죄 때문에 더럽혀져 있을 모든 것들을 이 속죄를 통해서 다 속하고 다 정결케 하는 날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16장 17절에는 그 속죄의 의미, 그리고 그 제물, 그리고 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가 왜 이제 꼭대기인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려가야죠. 꼭대기 계속 살 수는 있습니까? 내려가야지. 저는 등산은 굉장히 안 좋아서 꼭대기 가본 적이 별로 없지만, 꼭대기 가면 그냥 거기서 막, 야, 멋있다, 막 클라이막스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클라이막스라도 내려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속죄일은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고, 그 속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함이 이제 유지되는데, 이제 내려오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신기하게 똑같은 방식,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제 하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죄의 일을 마치고 딱 내려오면 도달하는 것이 바로 퓨리티인데, 이번에는 어떤 정결이냐? 도덕적인 정결. 아까는 의식적인 정결이잖아요. 먹어야 될 음식, 못 먹는 음식, 규정들이 나오는데, 그 밑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삶에 대한 정결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행동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징계. 만약에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정결인 거죠. 거룩을 원하신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이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제는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삶의 정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정결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가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제 또 제사장 부에게도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21장, 22장에 보면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특별 규정들이 딱 나오고,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을 게 어떻게 먹어야 되고,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21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이제 거의 하산 리플에 도착하게 되면 똑같은 리추얼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나온 리추얼은 뭡니까? 절기. 6월절, 77절, 이 초막절, 이런 거. 이런 절기에 대한 얘기는 절기와 원력에 대해, 그리고 세부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안식년과 희년,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자,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내려왔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 화살표 보이세요? 이걸로 들어가요. 이걸로 들어가는 게 이제 26장, 27절. 7장. 레위기의 맨 뒷부분이죠. 맨 끝부분.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뭡니까? 언약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언약에 대한 신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쭉 이렇게 제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언약은 신에서 나온 거예요. 신에서 나온 거예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언약이다? 신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맺은 언약이 레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제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다. 언약에 있어서 가장 생명이 뭐냐면 신실함. 언약에서 가장 최고의 최악은 뭐냐면 그 신실함이 깨지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고, 그 약속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0001%도 없어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다?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언약에서 신실함으로 나에게 반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뭐냐면 26장에는 축복과 저주, 다시 말하면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에 가면 또 나오는데 또 나와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딱 두시는 거죠. 그는 너희들이 얼마나 이 언약에 신실한가를 내가 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11조, 재물, 소,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흥미롭지 않습니다. 레위기 맨 마지막이 헌물의 헌물, 소원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무엇을 드려야 되고 그런 거 하고 너희들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헌물 이야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연합에 대한 신실함의 증표가 될 수 있다. 이걸 이해해야 이 헌금이 얼마나 정말 예배 순서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예배 여러분 예배를 쫙 드리잖아요. 예배를 쫙 드려가지고 막 하이라이트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 중에 쭉 해서 맨 마지막에 뭡니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담아줍니다. 그게 요즘 우리 예배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이제 개요입니다. 큰일 나네요. 이제 개요였는데 벌써 지금 몇 시죠? 5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 나눠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요인데 이 개요를 이제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1분 요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하고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다룹니다. 오경의 중심에서 레위기는 성막과 관련한 제사법, 정결규례, 절기에 대해 소개하며 이스라엘의 예배와 거룩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때 제2행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를 포괄하며 사회법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이를 묶어 거룩, 곧 하나님을 닮는 길로 설명합니다. 레위기의 중심에는 7월 10일에 지키는 대속죄일이 있으며 이는 매 50년 되는 해 7월 10일에 선포되는 절기, 희년과 연결됩니다. 속죄일은 영적 속죄, 희년은 사회적 해방을 다룸으로써 이 둘이 서로 조화되는 정신이라는 점이 계시됩니다. 특히 희년은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절기로서 우리 모두의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구체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일과 희년은 모두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예수님이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소개됩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오타가 나죠, 오타. 오타 못 보셨습니까? 오타가 나셨는데? 네? 안 보여가지고. 안 보였어요. 짱.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다음에 제가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못 가져와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속죄일인데 속죄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농담이고. 자, 그 요약 영상을 보셨는데, 이건 진짜 퀴즈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 첫째, 두 가지라고 이거. 이 영상 보실 때 뭐 하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분밖에 안 걸리니까 다시 한번.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하고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다룹니다. 오경의 중심에서 레위기는 성막과 관련한 제사법, 정결규례, 절기에 대해 소개하며 이스라엘의 예배와 거룩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때 제2행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를 포괄하며 사회법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이를 묶어 거룩, 곧 하나님을 닮는 길로 설명합니다. 레위기의 중심에는 7월 10일에 지키는 대속죄일이 있으며 이는 매 50년 되는 해 7월 10일에 선포되는 절기, 희년과 연결됩니다. 속죄일은 영적 속죄, 희년은 사회적 해방을 다룸으로써 이 둘이 서로 조화되는 정신이라는 점이 계시됩니다.
특히 희년은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절기로서 우리 모두의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구체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일과 희년은 모두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예수님이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소개됩니다. 자, 두 가지 뭘까요? 첫째, 속죄일, 둘째, 희년. 그렇죠. 속죄일과 희년. 이 두 개 레위기의 두 축이에요. 두 축을 잠깐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자, 레위기의 두 축은 뭐냐면 대속죄일과 희년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과 희년, 이게 사실 아까 레위기산 보셨죠? 레위기산의 정상에 뭐가 있다?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내려오는 마지막 부분이 뭐가 있다? 희년이다. 꼭대기 속죄로 올라가서 그래서 산을 다 타고 내려오면 도달하는 지역이 어디다? 희년. 그래서 대속죄와 희년은 레위기 중심이고 우리 그리스도 복음의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두 가지. 대속죄와 희년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속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대속죄일날 드리는 희생은 뭐와 뭘로 드린다? 송아지와 염소로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사장들이 자기 집안의 죄를 먼저 속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성소에 바릅니다. 누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거다?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느 동물을 잡아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뭘 잡는다? 염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잡아서 이 피를 같이 송아지의 피도 바르고 염소의 피도 바르는 것이 속죄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그 모든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상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죠. 그게 갈라졌다는 말은 이제는 누구나 다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뭐냐? 희년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실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한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자유를 선언하는, 회복이 일어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회복을 줍니다. 그게 이제 희년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희년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희년의 이 복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이 두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대속죄를 의미하는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는 대속의 일을 하셨고 동시에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일어나는 온전한 회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것이고 레위기가 이 두 개의 축이라면 결국 레위기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자세하게 대속죄의 의미 또 방식, 희년의 의미와 희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레위기를 다음 주까지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